오늘은 4단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초청입니다. 오늘 5주차까지 하나님의 사랑에 계속 초점을 맞추고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안내하고 있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야, 그걸 다시 한번 언급해 주고 있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분의 일에 참여하라고 우리를 초청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해. 그런 메시지는 내가 너를 끼워주고 싶어,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어디서 일하고 계신지를 알아야 된다. 그럼 어떻게 아는데? 그 내용을 여기서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암송이 4단원 하나님의 사랑과 초청 계속 암송하고 계시지요. 상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학양섬에 오는 사람들은 강사가 약속했다는 것과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는 사실을 믿고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이라이트가 오늘 배울 실체예요. 세 번째 실체, 하나님은 당신이 그분의 일에 참여하도록 당신을 초청하십니다. 첫 번째 실제는 하나님이 항상 내 주위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5주차인데 지난 한 달 동안 내 주위에서 일하고 계신 것을 한 번이라도 경험한 적이 있는지 그 내용을 이따가 한번 나눠보세요. 전 나눔 시간에. 두 번째 실체는 하나님이 주위에서 일하시면서 하나님은 나와 실계지 관계, 실제적이고 개인적이며 지속적인 사랑의 관계를 추구하십니다.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거예요. 이 다가오시는 것은 초청하시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그분의 일에 참여하도록 나를 초청하십니다. 오늘 또 이 강의 속에서 초청하시고 또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초청하시는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초청하셔서 뭐 하시냐? 말씀하시고 말씀을 들으면 믿음의 갈등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조정하라는 메시지이고, 조정하면 우리가 순종하고 그렇게 갈망하고 있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 이 길을 계속 가는 것이에요. 사단은 일과는 하나님을 알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통독을 계속 오랫동안 하신 분들은 하나님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알라는 것은 지식적인 알미라기보다는 경험적인 알을 말을 합니다. 하나님과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심에 따라 하나님이 먼저 나는 이런 존재야 라고 보여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친밀하게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은 성경이 완전히 다 기록이 끝났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계시해 주신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더 깊이 하려면 성경 속으로 계속 들어가고 있어야 된다. 이 저자가 첫 지교회를 개척할 때에, 또 다른 분들도 교회를 개척할 때에 먼저 이런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슨 수로 이 필요를 채워주신단 말인가? 개척교회 하시는 분들이 돈을 싸들고 시작하는 게 아니죠. 저자 목사님은 어떻게 했을까? 깨닫게 해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누군가의 마음에 우리가 지금 이런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어요. 이 필요를 아신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어떻게 일하셨는가? 이 교회와 한 번도 연결된 적이 없어요. 근데 그 교회에서 자기 재정의 몇 %를 선교비로 보내기로 작정했는데 당신네 교회 보냅니다 라고. 이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떤 분은 1년 동안 목사님 사례비를 보내겠습니다. 약속했어요. 이거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하나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대부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있었으면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아요. 대해서는 아는데 그 하나님이 나와 별로 깊숙한 관계가 없이 그냥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교재에서는 경험으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방향성이 설정되어 있어요. 그럼 이런 질문이 생기시죠. 어떻게 경험으로 알 수가 있단 말이야?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라고 초청하시기 때문에 이 경험이 시작되는 거예요.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막 열심히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먼저 다가오시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초청하시는 그것에 마음을 바쳐서 응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이런 존재이고 나는 이런 일을 하고 싶다라고 계시하심에 응하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 수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모세입니다. 이 저자가 하나님과 모세의 관계성 속에서 7가지 실체를 만들어내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했을까? 하나님이 바로 앞에 가라는 거예요. 이 내용을 모세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그렇게 말을 한다면,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한다면 백성들이 내게 묻기를 너를 보낸 그분의 이름이 무엇이냐? 라고 물으면 내가 무엇이라고 답하면 됩니까? 지금 아직 확신이 없는 상태인 거를 보여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이름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야훼라고 알려주셨어요.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이름을 모세에게 계시했고 모세는 그 하나님의 계시하심을 통해 경험하고 바로에게 나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대언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내가 필요로 하는 전부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사실을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신뢰하지 않으면서도 기도는 여전히 하곤 하지요.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셔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잘 찾지 못하는 그런 일들로 많이 채워져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계시하신 것을 경험했지요. 그리고 그 후 40년 동안 스스로 계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모든 필요를 채워주셨어요. 40년 동안 모세를 앞세워서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우리는 출애굽기 민수기에서 너무나 잘 보아왔습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이름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 사람의 성격이나 본질을 나타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급한 상황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기를 낳으면 그 이름을 하나님이 지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마알살렐 하스바스, 또 호세아에게 로암미, 로루하마,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셨지요. 이렇게 지어주실 때는 하나님의 하실 일을 그 이름에 넣어서 지어주시는 거예요. 이름이 나오면 일단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하시려고 그러는지 훨씬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름으로 아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구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이렇게 길을 가고 있는데 여러분이 제 뒷모습을 봤어요. 홍사라 목사님이라고 이름을 불러요. 그러면 제가 그 이름을 듣고 그냥 그대로 갈까요? 아니면 이름 부른 쪽을 향해서 돌릴까요? 이름 부른 쪽을 향해서 돌립니다. 얼굴을.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임재하심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인나 큐티하라고 영상을 올려드렸지요. 하인나 큐티가 본문에서 오늘 말씀해 주시는 우리에게 만나 주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찾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 부르면서 하나님과 하루 동안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누구의 임재를 구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인나 큐티가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이름, 친구들이 있어요. 성경 속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알게 되었는지를 가르쳐줘요. 그 이름을 딱 들으면 예를 들어서 여호와 이레 하면 우리는 딱 누가 생각나요? 아브람 생각나지요.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어떤 속성과 성품 그런 거 하나하나를 계시해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많이 알면 알수록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알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예를 본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발견했어요. 주도적으로 계시하신 것을 그 계시 받은 자가 자기 입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말한 것을 우리는 성경 여러 곳에서 볼 수가 있어요. 맨 처음에 나온 이름이 엘로힘이에요. 성경에 엘로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엘로힘이라고 나오진 않아요. 창조 때부터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 이것이 2000 몇백 번이 성경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경 읽을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 읽을 때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그 이름은 그 이름에 해당되는 일을 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그 이름을 불렀을 때 내 옆에 임재하신 하나님. 굉장히 강력합니다. 여호와 이레. 그게 이제 아브라함, 이삭 바치라는 사건 속에서
여호와는 준비하신 하나님이다. 여러분,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준비하신 하나님이라고만 봤어요. 근데 일이라는 그 원래 동사는 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보다라는 뜻과 연결하면 나를 보고 계시는 여호와라는 의미로 여호와 이레를 쓸 수가 있습니다. 보고 계신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지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자기 아들에게 번제 나무를 지워서 데리고 올라오는 것을 보신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어요. 아브라함만 그렇게 하실까요? 우리가 하고 있는 거 다 보고 계세요. 그리고 여호와 이레해 주십니다. 근데 그 당시에 순양만 여호와 이레해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궁극적으로 누구를 이레해 주신다는 표현이었는가? 궁극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시켜 준다는 예표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니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하에 광야로 나왔어요. 근데 아말렉 족속이 뒤에 와서 계속 칩니다. 노약자들, 뒤에 떨어진 사람들을. 그래서 전쟁을 해요. 이 밑에서 전쟁은 여호수아가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 전쟁이 누구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그런 표징입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나의 깃발이다. 이 깃발은 뭐를 나타내냐? 소속을 의미하죠. 군대 갔다 온 사람은 잘 알아요. 행진할 때 맨 앞에 가는 사람이 기수예요. 깃발을 보면 이 군인들이 어느 부대의 소속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여호와 니시 하면 나는 누구의 소속인 거예요? 하나님의 소속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소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소속인 우리를 승리케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초점을 하나님께 두고 해석을 하셔야 된다. 목자 되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방패 되신 하나님, 여러 이름들이 있어요. 근데 이 이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여러분들에게 잠깐 보여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름을 계시해 주시면 우리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라고 경험하고 친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께 합당한 이름을 불렀지요. 지금 몇 가지 예만 들어줘도 이렇게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예습하시면서 당신의 인생에서 일하신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어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선택하셨죠? 그러면 왜 그 이름을 부르고 싶은지 그 이유를 쓰셨을 거예요. 그 이름을 선택한 것은 지금 내가 처한 상황에 맞는 그런 이름일 거예요. 하인나 큐티를 할 때에 오늘 하루 동안에 일어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그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하면서 큐티를 따로 할 시간이 없다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하루하루를 하면서도 하인나 큐티식으로 할 수가 있어요. 하인나 큐티를 이번에 다시 한번 보시면서 하인나 큐티식으로 한번 하시고 날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떤 이름을 제일 좋아하냐? 나의 영원하신 기업 하나님. 찬송가도 있지요? 제가 그 찬송가를 제일 좋아해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 이 땅에서만의 기업이 아니라 영생 속에서까지 나의 기업이 되신 하나님. 하나님을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려봐라 그랬더니 이렇게 표현했어요. AI가. 저는 이 영원하신 기업 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예수의 길에 서서 나의 소망은 저 하늘 위에, 이것을 계속 틀어놓고 듣습니다. 그리고 따라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셨을까?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실체를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만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 속에서도 이것을 그대로 쓸 수가 있어요. 7가지 실체를. 그럼 이번 주에는 여러분들이 지나간 인생 속에서 그렇게 경험했던 거를 이 7가지 실체에 한번 맞춰서 한번 써보세요. 아브라함을 경험하게 해주신 하나님, 하나님이 먼저 일하셨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답답하시지요?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할게요 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창세기 12장부터 부르시고 언약을 맺으셨어요. 15장에도 다시 언약 맺어주시고 17장에도 언약 맺어주십니다. 누가 일하셨어요?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그리고 계속 관계를 맺었는데 22장에 이삭 사건이 나오는데 그 바로 직전에 아브라함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여호와 이름을 불러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불렀을까요? 경험했어요. 지금 거의 25년 플러스 이삭을 15살만 잡아도 40년이 지났죠.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지 40년이 지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우리 제한된 시간만이 하나님이 아니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구나. 그거를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아브라함을 다시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셨어요. 시험하려고 부르셨다고 써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에 지금 끼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끼는 것이 어떤 일은 쉬울 수 있지만 대부분 쉽지가 않습니다. 끼워주시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그런데 아무 데서나 말고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모리아산, 지금의 예루살렘이에요. 한 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갈등이 생겼어요. 왜요? 그 아들은 하나님이 아세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웃음 주는 이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갈등이 안 일어난다면 사람이 아니죠. 믿음의 갈등이 분명히 일어났을 거예요. 그런데 이미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깨달았습니다. 조정했을까요? 네, 조정했습니다. 어떻게 조정했어요?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하나님이 일러주신 곳으로 갔어요. 종들하고 같이 갔는데 산에 올라갈 때는 종은 여기서 기다려라. 근데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삭이 죽으면 우리가라고 쓸 수가 없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그러니까 이삭과 같이 돌아올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돌아올지는 아직은 잘 몰랐을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묶고 손을 내밀어서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정말로 잡으려고 했습니다. 잡으려는 신용한 게 아니에요. 이 내용을 히브리서 기자가 해석을 합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이미 이 사건을 통해서 예표해주고 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진짜 이삭을 잡으려고 했다는 것을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아 굉장히 급하게 했을 거예요.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브라함이 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알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난 뒤에 눈을 들어보니 숯불에 순양이 걸렸어요. 이것을 보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보고 계셨네. 그리고 준비하셨네. 라고. 아브라함도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이렇게 이름들이 많은데 어떤 이름을 왜 택하셨는지 그 내용을 좋은 나눔 시간에 한번 나눠보세요. 제가 책을 소개해드렸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잘 못 찾아요. 여기에도 한 몇십 개 적어놨는데 근데 이 책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100가지를 써놨어요. 하나님이 이름으로 어떻게 계시하는지를 더 잘 알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저자가 교재 제목을 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고 붙였나 그거를 살짝 보여주고 있어요. 당신은 경험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을 보셨습니까? 지금 5주치 오면서 우리는 이 내용을 감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자신을 계시하실 때에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만큼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재, 이 공부 과정을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고 이름을 붙였다라고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일과의 요점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내게 자신을 계시하시는 경험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다. 나에게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의 경험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실 때에 나는 하나님을 보다 친밀하게 느낄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친밀하게 느끼는 방법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데 시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내용이 많이 기록되어 있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여호와라는 이름은 그 앞뒤 문맥 속에서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신다는 그 문맥 속에서 주로 쓰이는 이름이 여호와예요.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신다는 내용이구나. 그걸 깨닫고 앞뒤 본문을 보시면 훨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잘 알게 되고 그 이름을 부를 때에 의미 있게 부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있는 표시다. 하나님
나와 동행해 주세요 라는 하나님의 향한 갈망이다. 그러니까 성경 속 하나님의 이름들을 보면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부르심이에요. 그러면 예배가 무엇인가? 먼저 예배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알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예배의 정의는 첫 번째가 하나님이 계시지요. 하나님이 먼저 보여주셔야지 우리가 응답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어서 보여주신 것에 대한 인간의 응답이 바로 예배다. 예배는 두 존재가 같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계시해 주세요. 인간은 응답해요. 근데 우리는 예배하면 주일날 예배 그것만 생각합니다. 과연 그것만 예배일까요? 조금 후에 다시 살펴보게 될 것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을까? 의식으로도 예배할 수가 있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할 때에 그것 자체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 이름 자체로 그분이에요 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그 차원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것이고 또 그 이름을 가진 하나님께 관심의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 얼마나 많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것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것이기도 하고 내 초점을 하나님께 두는 것이기도 하고 이름 부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날마다 불러야 되지 않을까요?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다. 시편들. 그래서 제가 이번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하면서 성경 읽기 본문을 시편으로 한 거는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매일 우리가 한 편씩 읽는 그 내용 속에 오늘 예습해야 될 그 내용이 다 들어있다는 사실. 왜냐하면 그 시편의 기자들이 하나님을 경험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몇 가지를 선택해서 예배했다고 제가 믿고요. 예배와 생활 예배, 이것은 따로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일상의 예배인데 우리가 주일에 가서 예배 의식을 통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거의 1시간이죠. 많아야 1시간 반 이 정도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속에는 이런 요소들이 있어요. 우리가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듣고 봉헌하고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받는 것은 목사님을 통해서 해석된 말씀을 듣는 거, 이것만 우리가 받는 거고 나머지 세계는 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는 보는 게 아니에요. 드리는 것이에요. 이 주황색 박스는 무슨 표시냐? 일주일의 시간이에요.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일주일의 시간, 24시간 곱하기 7, 168시간이죠. 168시간 중에서 주일 한 번만 예배 드린다면 그 나머지 시간에는 뭐 하는 거예요? 그 나머지 시간에도 일상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일상의 예배 속에서 예배의 그 요소인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읽고 아마 이 세 가지 찬송, 기도, 말씀을 하실 거예요. 찬송까지 뭐 하는 일이 있다고 해요. 근데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에 따른 순종을 해야 돼요. 그 순종의 특징이 나누고 섬기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는 주일만의 예배가 아니라 일상 속에서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지요. 이렇게 일상 예배를 드린 사람이 주일날 의식을 통해서 드려진 공동체로 예배 드리는 거, 초월적인 하나님, 내재적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면 이 예배와 일상의 예배가 선순환이 되어져요. 그래서 예배가 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하게 되어져요. 저는 교회 예배당에 들어갈 때마다 또 제가 강의하는 강의실에 들어갈 때마다 하나님 여기에 충만하게 임재해 주세요. 그리고 이 장소에 발을 내딛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에 접촉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충만하게 임재해 주세요. 저는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런 날이 좀 왔으면 좋겠어요. 삼가로 들어갑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나에게 사랑을 부어주셨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한다는 증거가 무엇이냐? 순종하는 것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제가 이 교재를 공부하면서 또 하나 놀란 게 이거예요.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그 목사님이 당신은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랬더니 그 교인이 나는 그렇게는 말할 수 없습니다. 나한테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교회 가서 예배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헌금도 열심히 합니다. 근데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는 말할 수 없습니다. 이게 교회의 현실이죠.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성 속에 머물러서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섬김도 하고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중요한 것을 빼놓고 우리는 활동을 더 많이 하고 있다. 정말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공부하고 신앙생활을 지속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의 관계의 주도권을 잡고 계세요. 누가요? 하나님이요.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고 해서 일방적이냐? 일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보여주시면서 그 사랑을 받은 우리들에게 사랑으로 반응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 무엇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 하나님을 알았어요. 이름으로도 알았어요.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라, 두 번째가 하나님을 예배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이 과가 그렇게 점층적으로 나아가고 있죠.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제가 다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강의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사랑합니다. 라고 의식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표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다면 할 말은 이 한마디예요. 순종하십시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늘 우리 암송구절에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다른 말로 하면 내가 한 말을 순종하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러니까 순종하는 것은 누구께 대한 사랑 표현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사랑 표현이다.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순종이 그렇게 어렵게 다가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함으로 사랑을 표현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로만 해가지고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표현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말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요? 이번 주간에 말을 하고 순종을 해보는 그런 연습을 해보시기 바라요. 하나님은 사랑과 순종에 대해 보상하시는데 하나님도 사랑해 주시고 예수님도 사랑해 주실 것을 보상해 주세요. 그러면서 우리가 사랑하는 걸 보시겠지요? 여호와 이래. 그리고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채워주세요. 준비시켜 주시죠? 여호와 이래. 예수님이 이미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본을 안 보여주시고 하라 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순종으로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합니다. 내가 본을 보여주고 이거를 보고 따라오게 하려고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그럼 순종의 기초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에서부터 순종이 된다. 순종이 어렵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확신하지 않고 있는 나 자신의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는데, 확신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본질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본질과 상반되게 일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나에게 닥쳐오는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으로 해석하셔야 돼요. 우리가 계속 공부하는 것은 이 관점으로 해석하는 믿음을 쌓아가기 위함입니다. 사랑한다고 의지한다는 표현이 명령 그대로 따르는 것이에요. 그런데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순종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순종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왜 명령하는지 동기를 모릅니다. 모든 것이 다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 명령의 동기를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순종하는데 문제를 가지고 있다면 사랑에도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과 나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두 방향 다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으로 해석을 하시려면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고 환경 속에서도 말하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말하고 예배를 통해서도 말하고 내가 성경을 읽을 때도 말하는데 집중을 하지 않으니까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하셔야 된다. 그러면 순종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에요. 여기서부터 출발하죠. 그러니까 순종하는 것이 나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의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의로부터. 어떤 하나님 의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다. 이 순종의 동기가 두 부류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대부분의 사람은 내가 이렇게 순종하면 내가 원하는 복을 주시겠지 라는 그런 동기로 순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는 종교 활동일 수 있어요. 종교가 뭐냐? 내가 신을 달래면 그 신이 나에게 원하는 것을 줄 것이다. 이게 종교 활동입니다. 근데 우리는 종교 활동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 생활하는 거예요. 출발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완전히 정반대예요. 그런데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종교 활동식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복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요. 하나님 사랑에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부터 이렇게 방향 설정을 해준다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을까요? 이 교재가 나온 지가 33년이 되었는데 아직도 이 내용을 공부 안 하는 사람이 더 많지요. 60 몇 개국에서 이 교재를 공부를 하고 있는데 말이에요. 명령의 동기를 알아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출발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것을 다 해결해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질 수가 있게 되어지지요. 사랑을 확신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다.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본질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나에게 다가오는 연단, 고난, 역경 당하고 있어. 이런 것까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시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이 말은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뜻은 항상 최선이다. 그 말이에요. 본질이 사랑이기 때문에 차선의 것을 주시지 않는다. 어떻게 항상 최선이냐? 하나님의 본질이 목숨 버린 사랑이에요. 여러분 목숨까지 버렸는데 무엇을 안 주시겠어요? 그래서 이것과 상반되게 일하실 수 없다. 자기 중심적인 삶은요.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그러는데 다른 행동을 해요. 이것은 영적으로는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다른 행동을 한다면 다른 행동을 하는 게 그 사람의 실제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다고 말하는 게 실제가 아니라 다른 행동을 하고 있는 게 실제일 가능성이 크다. 왜 이렇게 믿음과 다른 행동을 할까요? 하나님을 몰라요. 사랑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잘 몰라요. 그리고는 하나님 몇 가지 길을 좀 보여주세요. 그러면 내가 선택할게요. 주도권이 누구께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주도권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 이 하나님의 본질을 너무나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은 항상 최선이다. 그래서 연단도 항상 사랑에 근거하고요. 전지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항상 옳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맨 처음에 옳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전능하신 하나님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그분의 뜻을 행하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외우세요. 사랑, 전지, 전능. 사랑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은 항상 최선이다. 전지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항상 옳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그분의 뜻을 행하게 하신다. 다른 말로 나를 끼워주셔서 그분이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순종하는 자의 특성을 보면 사랑의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고 오세요. 계속 지금 잔소리 같이 하는 단어가 뭐예요? 사랑의 하나님을 신뢰해라. 이렇게 사랑의 하나님을 믿고 오지하면요. 펼쳐질 인생을 새롭게 보는 방법을 발견하게 되어져요. 관점이 달라지죠.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새롭게 보는 방법이 펼쳐지면 인생이 만족스러워져요. 누가 나의 모든 필요를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내가 전전긍긍 하지 않아도 되고 솔로 디오스 바스타라고 고백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 자신으로 치워주세요.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요. 모든 것을 다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신뢰하고 믿을 때에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을 가진 자이다.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한 분 가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 빼놓고 나머지 이것도 주세요. 이것도 주세요. 이것은 왜 안 주세요? 이렇게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최선이고 정말 옳은가? 라는 질문하게 되죠. 질문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사랑, 전지, 전능하심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틀린 것으로 돌려버리죠. 의심합니다. 그러면 허무감이 생기고 상실감을 느끼게 되어져요.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허무감 느끼고 상실감을 느낀다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이 최우선이어야 된다. 이런 사람에게 주는 처방, 하나님의 처방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당신에게 최선임을 믿어야 된다. 믿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최선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처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좁게는 십계명, 넓게는 성경을 주셨는데 계명하면 우리에게 닥쳐오는 감정이 부정적이에요, 긍정적이에요? 대부분은 부정적으로 다가와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가 하고 싶은 거는 못하게 하고 내가 하기 싫은 거는 하라고 그러고 이렇게 해석을 해요. 누가 해석한 거죠? 내가.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 계명이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계명이 사랑의 표현이야? 그러면 사랑을 한번 들여다봐야지, 이런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요? 근데 이 저자가요, 굉장히 잘 비유를 했어요. 지금 우리가 가야 되는데 거기가 지뢰밭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근데 나 혼자가, 그럼 어디를 밟았다면 그게 뻥 터지잖아요. 그래서 어디다 발을 내디딜까 그렇게 갈팡질팡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내가 어디에 지뢰가 숨어 있는지를 압니다. 내가 당신을 인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반응하셔야 돼요? 싫어요, 내가 혼자 가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계명을 주신 것은 우리 인생에서 여러 가지 그런 지뢰가 있어요. 우리의 인생을 파멸시키는 지뢰를 피해 가도록 주신 사랑의 표현이 바로 계명이다. 그러면 계명을 주신 목적은 무엇이냐? 우리를 불행하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행복하게 하신 것이다. 우리를 지연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주시기 위함이고 복을 누리고 풍성한 삶, 최선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교제를 만든 단체 이름이 라이프웨이예요. 부부의 삶이 나왔고, 교회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일터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여자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청소년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책이 수십 권이 나왔어요. 그리고 나온 책이 가스펠 프로젝트예요. 그러니까 3시리즈로 나온 교재가 가스펠 프로젝트입니다. 제가 가스펠 프로젝트를 강의를 7년 했지요, 두란노에서. 근데 매년마다 하면 할수록 교재가 이렇게 좋을 수가 있을까? 그렇게 고백했던 거 기억하시지요? 와, 이거는 교재의 끝판왕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단체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만들어낸 거예요. 우리가 믿는 자로서 삶을 살아가도록 안내해주는 교재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을, 계명을 부정적으로 여겨. 그래서 무시해. 그러면서 나에게 강요하지 마세요, 나는 강요하는 것을 원치 않아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보셨지요? 계명을 부정적으로 여기는데, 여기 보면 우리 인생을 파멸시키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었지요. 뒤안길을 돌아다 보면은 자신을 완전히 파멸시킬 수도 있고 내 삶을 망쳐버릴 수도 있는 지뢰밭을 스스로 걸어가요. 이거는 굉장히 위험 부담을 안고 가는 것이거든요. 우리나라 그 중간지대 있지요, DMZ. 거기에는 이 지뢰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함부로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DMZ를 혼자 스스로 가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황하고 헤매고 있습니다. 내 삶에 아직도 방황하고 헤매고 있다면 또 하나 통과해 볼 수 있는 것은, 나는 계명을 부정적으로 여기지 않고 있는가? 그것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주는 처방, 그 길로 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길은 당신을 죽음으로 몰아넣을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십시오 라고 누군가 나에게 말한다면 이 말이에요. 그쪽으로 가면 안 돼요 라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메시지를 들려주신다 라고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이쪽으로 오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살 것입니다. 이 내용을 뒷받침해 주는 내용이 요한일서 5장 3절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 삶은 무거워 이렇게. 근데 하나님 중심적 삶은 그게 사랑의 표현이야. 나의 행복을 위한 것이야. 그러면 행복을 위한 것이라면 잡아야지요. 잡고 그대로 한번 살아보려는 방향성을 설정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하나님은 사랑이야, 이 사랑의 본질을 의지하면 순종의 사이클로 살게 되어져요.
교재에는 순종의 사이클로 적혀 있지 않아요. 한 문장으로 적혀 있어요. 순종의 사이클로 그림으로 보여드릴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특징이에요. 그래서 저를 통해서 강의 듣는 사람은 이 핵심 요약이 잘 됩니다. 저는 옆으로 빠져나가진 않아요. 그냥 교재에서 방향 설정해 준 거를 그대로 해주게 되지요. 그게 차이라면 차이예요. 하나님은 저를 그렇게 쓰시는 것이죠. 먼저 처음에 중요한 것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그걸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확인하려면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성경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모든 것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표현이에요. 그거를 문장으로 써주신 것이죠. 사랑을 확인했으면 믿고 의지하는 거 내가 해야 됩니다. 이제 그 하나님이 사랑을 위해서 나에게 하나님의 일에 끼워주신다고 확인되었으면 순종합니다.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에 끼는 거예요. 순종하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져요. 경험하면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더 한번 확인하게 되어져요. 이것이 계속 돌아가면 우리는 믿음의 갈등에 머물러 있지 않고 조금만 갈등하고 곧바로 조정하고 순종의 자리에 가게 되어져요. 중요한 것은 제가 캡처해서 드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진 찍고 싶다 염려 마세요. 제가 다 캡처해서 드리니까. 이렇게 순종의 사이클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과가 마침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 얘가 또 모세이기도 하고. 그런데 자기 중심적인 삶은 불순종의 사이클로 들어갑니다. 처음부터 불순종을 시작해요. 사랑을 몰라요. 누구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요. 안 들어봤어요. 성경도 안 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느 정도로 사랑하는지를 모르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의 당연한 귀결은 순종하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다 보니까 경험을 못하지요. 그러니까 매주마다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데 그냥 늘 그만이 상태예요. 늘 그만이라는 것은 작년이나 올해나 늘 그만이, 내년에 가도 늘 그만이 이 상태로 있는 거예요. 나는 어느 방향인가? 이런 불순종의 사이클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곳에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을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봐. 내가 원하는 복을 왜 안 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손가락질하고 항변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어져요. 삶과의 요점을 본다면 순종은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의 표출이다. 순종하기 싫으면 나는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표현인데 라고 바꿔서 해석하면 곧바로 순종의 자리에 가게 될 것입니다. 순종하는 데 문제가 있다면 뭐에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뜻은 최선이다.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그래서 인도하심은 항상 옳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나를 통해서 행하게 하실 수가 있다. 그리고 계명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다. 나의 행복을 위한 것이다. 나의 풍성한 삶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이 계명을 주실 때는 나로 하여금 풍성한 삶을, 그리고 지뢰받친 이 세상 속에서 그 지뢰를 밟아서 터지는 삶을 미연에 방지해 주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분께 순종한다. 자가로 가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보여주세요? 그분에 참여하라고 초청하세요. 그래서 보면 조정하라는 신호고, 조정하고 참여하면 이제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무슨 일이 보이면 참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상에서 역사하시는 일을 기록해 놓은 게 바로 성경이에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읽어야 될 성경이에요. 그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성경의 초점은 뭐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자신, 내가 누군가 그걸 보여주고 있고, 내가 무엇을 목적하고 있는가, 그 목적을 어떻게 이루어 갈 것인가, 세 가지를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이 항상 사람들을 끼워주셨어요. 그래서 각 개인과 가지셨던 관계, 무슨 관계지요? 사랑의 관계. 사랑의 관계는 먼저 누가 추구하셨지요? 하나님이 추구하셨다. 그러니까 성경의 주어를 하나님으로 놓고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거 보셨어요? 성경의 맨 처음 5권은 하나님이 여호와가 주어가 하나님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어를 바꿀 필요가 없어요. 근데 뒤로 갈수록 주어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뒤로 갈수록 주어를 하나님으로 놓고 읽어보는 연습을 하면 하나님이 다 일하신 것을 민감하게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항상 세상과 연관되어 있어요.
근데 자기중심적 삶은 하나님이 세상의 일과 상관없다라고 오해해요. 오해. 이 세상에서 구속의 역사를 계속 주권적으로 이루어 가시고 역사도 주도하시고 택하신 사람들을 하나님의 일에 참여시키십니다. 그래서 누구의 목적을 성취시켜줘요?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시켜주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고 하나님의 일에 끼어서 순종하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또 다른 역할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도 이루어가는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신 예,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세상을 심판하실 준비가 되셨을 때에 노아를 찾았어요. 노아가 하나님 지금 심판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은 심판이 될 때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죄가 하나님의 목전을까지 찼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지나갈 수가 없고 그때 하나님이 사용하고 싶은 사람이 노아예요. 그리고 역사가 지나간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준비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차츰 하나님과 만나면서 이삭을 드리는 자리까지 가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지금 내가 살아있는 동안만이 하나님이 아니고 영혼 속에서도 하나님이시다. 그걸 믿음으로 고백했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을 때 부르짖었어요. 이제는 이스라엘을 구출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갈 때가 되었다. 그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셨어요. 모세가 하나님 아브라함 약속 지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를 좀 쓰시죠?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가면 이 세상을 구속하실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12제자를 붙여주셨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도록 준비시켜 주셨어요. 하나님은 준비시켜 주시고 하라고 그러지 준비 안 시켜주고 하신 적이 없다. 저는 성경을 통해서 명확하게 깨달았고 확신하고 그렇게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기중심적 삶은 세상을 창조하신 뒤 스스로 돌아가도록 방치하셨지. 이게 이신론자의 그런 오해입니다. 근데 이 이신론을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일을 스스로 결정해서 해도 되지 라고 착각을 해요.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은 있어요 없어요? 지금 없어요. 근데 나는 누구의 일을 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 이것을 처방으로 주시는 거예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다. 다 보여주고 하라는 것이다. 스스로 하란 적이 없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냈어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정체성은 어떠했을까요? 자기 뜻을 행하러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 열심히 하는 사람들, 특별히 목회자들도 이럴 수 있어요. 내 뜻을 행하고자 하는 그런 방향성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자기 뜻을 행하러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죠. 그럼 누구의 뜻을 행하러 오셨다고 명백하게 말씀하시죠? 자기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오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버지가 어디서 무엇을 하시는가 보셨다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초점은 내가 무슨 일을 할까? 그게 아니에요. 지금 아버지가 어디서 일하고 계시지? 그거를 주목해서 보셨어요. 그렇다면 누구도 이렇게 주목해서 보셔야 되는 거예요. 나도 주목해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주목해서 보다 보니 하나님이 여기서 이 일을 하고 계시구나. 그래서 자기 인생을 하나님의 일에 연합하다 보니 어디까지 가게 되었어요? 십자가까지 가게 되신 거라는 것이죠. 아버지께서 당신 주위에서 활동하시는 것은 당신의 인생을 하나님께로 조정하고 그분이 하시는 일에 참여하라는 하나님의 초청이다. 쉽게 말하면 내가 너를 이 일에 끼워주고 싶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주변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심을 깨닫는 거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성 속에서 살고 있어야 돼요. 살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잡고 당신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신지를 당신이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뭐지? 이런 질문이 생길 거예요. 교제가 잘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중심적 삶은요, 하나님이 분명히 내 주위에서 일하고 계세요. 근데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봐요, 안 봐요? 안 봐요. 안 보면 알아차리지 못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 성경 속에 예를 들면 엘리사의 사환이 아람군대가 쳐들어오니까 두렵잖아요. 그래서 엘리사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니까 7천 그 병거가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지요.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자기 곁에 있는데 그걸 모릅니다. 왜 그래요? 누구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저자의 교회가 개척되는 모든 교회를 도와주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라는 이 하나님의 뜻을 감지했어요. 막연하게라도 그 뜻을 감지하면 자기 중심적 삶은 먼저 이렇게 합니다. 인간적인 논리를 앞세우지요. 어떻게 해요? 어디에 세워야 제일 보장이 될까? 가장 효과적일까? 이것을 결정하죠.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믿는 사람이 자기 비즈니스를 할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는 어떻게 했을까요? 먼저 믿었어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것을 보여주실 것을 믿었어요. 믿었다는 것은 그 다음에 하는 일이 기도입니다. 기도한 다음에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기도만 하고 끝이에요. 기도는 뭐까지 해당되냐? 기도한 내용을 내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보여주시는지 거기까지 가야지 기도하는 거예요. 이때에 교회가 없는 곳에 여름 성경학교를 열라는 부담을 줬지요. 그래서 교회 말하고 거기 가서 여름 성경학교를 열었어요. 그리고 여름 성경학 끝난 다음에 여러분 중에 성경을 공부하고 싶은 사람이요? 그랬더니 어떤 한 사람이 나와서 나는 이곳에 교회가 세워지도록 30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이 중독에서 벗어난 이후로 나는 하루에 4-5시간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도록 기도해야 되겠다. 나는 5년 동안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30년 이후에야 이 교회에게 보여지고 이 교회가 교회를 개척해 줬어요. 그 교회. 그랬더니 그 개척된 그 교회에서 또 하나의 교회를 개척하는 거예요. 그리고 2개의 교회를 더 세웠습니다. 이 교회는 1개의 교회를 개척했더니 벌써 3개를 더 세워서 4교회가 개척되고 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가를 하시기를 원하시면 감지했으면 하나님이 감지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완성시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있을 때에 기도하면서 그 일에 낄 수가 있어요. 하나님 세상에서 활동해 계시고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을 주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의 눈을 열어주실 때에 보여져요. 그러면 보여진다면 지금 하나님이 내 영혼의 눈을 열어주셨다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럼 영혼의 눈을 열어주셔서 보여주셨으면 아,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구나. 그렇게 해서 하실 필요가 있겠죠. 그것은 내 인생을 하나님께 조정하고 그분의 역사에 참여하는 초청이고 이제 하나님은 초청한 나를 통해서 그분의 일을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케 해주실 거예요. 마지막과 하나님이 어디서 일하고 계신지를 어떻게 알아요? 어떤 일들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임을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확인하는 방법을 배워야 돼요. 지금 그 방법을 계속 배워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여주면 확인하면 거기에 반응을 보일 준비를 해야 돼요. 그것이 기도한 다음에 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어디서 무엇을 하시는가를 주목해서 보는 거예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나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안에서 우리들로 하여금 민감하고 예민하게 그것을 보고 반응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중심적인 삶은 하나님이 계시하셔도 하나님이 하신 일로 간주를 안 하지요.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로 그렇게 해석하기가 일쑤지요. 하나님은 어디서 일하고 계신지 항상 계시하세요. 왜냐하면 우리의 관심을 집중시켜서 그 일에 끼워주시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일로 간주하지 않으면서 기도는 많이 해요. 근데 일단 그 상황은 벗어났어요. 왜? 참여를 안 하니까. 그래서 참여하는 기회가 지나가 버려요. 그러면서 항상 마음에는 애통함이 있어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나에게 다가오지 않으실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내가 주목하지 않고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성 속에 있지 않구나. 그렇게 해석을 하셔야지 하나님께 손가락질 하실 일은 아니다.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은 이런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자기에게로 사람들을 이끌어내십니다. 하나님이 이끌어내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여기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스스로는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찾거나 영적인 일을 추구하게 해서요. 그래서 만일 어떤 사람이 교회라는 단어, 하나님이라는 단어, 믿음이라는 단어, 이 단어를 사용해서 나에게 말을 한다. 그리고 교회 가면 뭐예요? 기타 등등으로 물어본다면 지금 누가 일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그렇게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거를 그냥 흘려보내면 안 돼요.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다가 정말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갈망을 가진 사람을 보았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삭개오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내려와라. 이 집에 오늘 구원이 임했다. 그러면서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게 하려고 왔다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을 해주죠. 예수님은 돌아다니면서 항상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주시했어요. 그래서 이 곡식이 다 익어서 추수할 것이 되었을 때에 너희들은 추수할 자를 보내주시도록 기도를 해라 라고 그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자가 없네 라고 계속 주시해서 보니까 그 상황 속에서도 또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해주고 안내해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라 하실 때에 우리 혼자 하라 하지 않으세요. 이미 성령님은 약속하셨죠. 어떻게 약속하셨냐? 도와줄 수 있는 보혜사를 보내줄 거야. 그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야. 성령님의 다른 이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고마울 때 함께 우리 안에 거해주시고 이제 예수 믿은 우리들에게 우리와 함께 거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근데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영적인 진리를 드러내세요. 모든 것을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을 생각나게 하세요. 어느 상황에서 어느 말씀이 딱 생각났어요? 그럼 지금 누가 나에게 일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일하신 거예요. 나는 누구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하루에도 우리가 굉장히 많이 경험해요, 하나님을. 그리고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이게 성령님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이런 일들 중에서 한 가지라도 일어나고 있으면 누가 일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인생에서 일하고 계시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질문하거나 또 이런 단어를 쓰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시고 곧바로 그 일에 동참을 해야 된다. 세 번째,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찾는 원리, 이 교재가 이거를 잘 안내해주고 있어. 먼저 기도해라. 우리 일터에서도 우리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계시고 그 목적을 이루는 최선의 길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찾기 위해서 기도해라. 기도했으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주목하는 거예요. 그냥 환경을 지나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와서 나한테 뭔가를 말할 때 경청해라.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말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기도와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을 연관시켜라. 왜? 하나님은 계속 일을 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관 지어보지 않으면 기도의 응답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지나쳐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놓치죠? 그러니까 그렇게 원해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게 돼요. 그리고 경청을 했는데 그걸로 끝나지 말고 그 사람의 삶에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게 할 만한 질문을 던져보라는 거예요. 질문을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지요. 제가 당신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요? 이것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의 질문이에요. 무슨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얘기하고 싶은 것이 있으세요?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힘든 일이 무엇이에요? 어떤 사람이 자기의 청소년 자녀들의 어려움을 토로한다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거, 관계 속에서 어려운 거, 기타 등등 어떤 주제로 힘든 일을 얘기한다면 지금 누가 일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그렇게 해석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나오지 않으면 당신 인생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중에서 가장 의미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하는 것은 뭐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기 위함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의 인생에 어떻게 개입하고 계신지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렇게 질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의 인생에 구체적으로 보여주신 것이 있습니까?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여주신 거, 그거를 초점으로 맞추셔야 된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어떤 특정할 부담을 주셨습니까? 부담을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나는 너를 통해서 그 일을 하고 싶어. 부담을 주셨는데 이것을 말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말하지 않으면 사그라든다. 그 부담을 계속 더 열심히 행한다. 사그라들어요. 그래서 부담이 되면 성령님께서 나에게 이런 부담을 주셨습니다. 라고 말할 필요가 있어요. 말하면 지켜야 되니까. 당신 주위 사람들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찾고자 할 때 당신이 주위에서 볼 것은 무엇인가? 이 중에서. 그리고 내가 주위에서 보아야 될 대상이 이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떠오르게 했다면 그 사람의 이름을 쓰고 어떻게 할 것인지 적어봐라. 적으셨어요? 만약에 안 적으셨다면 이거 이번 주에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찾는 거 먼저 기도해야 돼요. 주목해 보셔야 돼요. 연관 지어 보셔야 돼요. 질문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뭐 하시냐? 아, 이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구나. 그러면 내가 조정할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처방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에 익숙해지라는 거예요. 어디서 일하고 계신지를 보여주시면 초청하시는 것이므로 즉각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리고 기대해 볼 필요가 있죠. 무엇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며 당신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며 당신의 능력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실 것인가? 이거를 기대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실 것을 기대하라고요?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해라. 근데 자기 중심적 삶은 기대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일에 동참을 하지 않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이 헌신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바라지 않아요. 그리고 무엇은 바라냐?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복 주시기만을 원해요. 이런 상황에 있는 분들이 많아요, 적어요? 제가 보기에는 많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자체가 복이에요. 어떤 사람이 이 교회에 우연히 찾아왔지요. 이 사람은 24년 동안 교회에 개척을 하자고 탄원하고 다녔어요. 근데 한 사람도 응답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이 교회가 응답했어요. 가까운 곳이에요. 알렌에 그 교회를 세운 것도 8km. 또 여기 리로이에 교회를 세운 것도 12km. 자기 주변에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께 응답하실 때에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 인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디에서 일하고 계신지를 보여주시면 그것이 우리를 초청하는 길임을 즉각 알아차리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된다. 그러려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에 익숙해지라고 처방 그렇게 주셨잖아요. 그러면 계시하시는 순간에 응답해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목적을 이루시려는 바로 그때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거 놓치고 가시면 안 돼요. 그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첫 번째 말씀하시는 것이 가장 옳은 일이다. 그리고 성취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신 일은 성취하신다고 보증을 해주셨지요. 어떻게 보증을 해주셨어요?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다.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다.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이렇게 보증을 해주셨지요.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될 것이다.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누가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근데 나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어.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그렇게 말하면 반드시 그걸 지키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교회 목사님은 성령께서 나에게 부담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말하라고.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그러고 그거를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서 음성을 들었다. 라고 말을 다른 사람에게 했다면 하나님이 성취하실 때까지 그 말씀을 계속 붙잡고 있어야 될 책임이 있다. 특별히 리더라면 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이다. 민감하고 예민한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아주 세밀한 자극에도 반응을 보일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은 우리로 하여금 예민한 마음을 갖게 훈련시켜주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기도한 후에 그 다음에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주목해 보는 것이 기도의 연장이다. 연관해보고 질문을 던지고 귀 기울여 듣는 데까지 가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목적을 그 귀를 기울여 듣는 그때에 말씀하실 수도 있기 때문이다. 말씀하셨으면 주도하신 일은 반드시 성취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에 익숙해지십시오.